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왔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크리스마스 캠페인 또 생명을 지키는 귀한 일에 또 올해도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4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했던 내용 가볍게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양은 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빨리 해도 다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캠페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세계관, 지난 시간 들어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입력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듣는 말씀, 성경을 또 읽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끄심 받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입력되고 또 출력이 돼요. 그래서 가난하게 산 사람과 또 여유롭게 산 사람이 또 다르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영역은 진리로 반응하고 어느 영역은 비진리로 반응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다시 진리로 교정하는 삶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영역이 우리의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생명이니까 또 예전에 말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반 임신을 하면 예쁜 아기, 강간 임신이면 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아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임신이나 심각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는다면 바로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생학이라는 것을 신봉해서 열등한 사람, 우등한 사람을 나눠서 열등한 사람은 죽어도 돼. 그래서 유태인들은 학살해도 돼. 장애인도 정신병자도 정은아도 죽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의 유일한 DNA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수정 후 9주에서 10주 된 아기의 실제 모습입니다. 네, 마이크로 촬영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이미 심장은 3주 차부터 심장이 뛰고요. 이 모습은 많이 자란 모습이죠. 그래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가져가 왔는데 퀴즈를 맞추실 때는 큰 소리로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시겠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선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이 있어요. 소리가 원래 있는데 저 아기가 점프하고 미끄럼틀 타고 점프하고 미끄럼틀 타는 그 초음파 영상입니다. 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자, 이 아기가 몇 주일까요? 몇 주? 쉽습니다. 네, 저기 남자분. 네? 12주. 정답입니다. 끝나고 선물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 눈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아까 것도 물론 그렇지만 12주 태아 요게 약간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하면은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스티커거든요.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 선물 무시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네.
자, 그리고 이 낙태가 요즘 이제 여성을 위한 인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성을 위한 것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낙태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을 가장 위하는 것입니다. 전에 보셨던 분들 제가 시간상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때 강간임신 당해서 12살쯤에 강간임신 당한 여기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딸을 낳았어요. 네, 저 딸을 낳았는데 그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살릴 거다 낙태할 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어차피 임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아주머니 어머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임신은 이미 된 것이고 우리는 함께 견뎌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같이 함께 견딜 수 없어. 그러니 이 발생한 거를 없애버리자. 이 문제를 없애버리자 하면서 낙태라는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을 더 이 어려운 상황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한 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죠. 히틀러 같은 생각이 뭐였냐면 저렇게 태어나봤자 어차피 불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비참할 거야. 하지만 이 여성이 얘기해요. 저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똑같이 가족들도 나를 존귀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었든 이유와 상관없이 미혼모의 아이든 어떤 과정으로 잉태되었든 상관없이 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돌봐야 되는 교회의 몫을,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의 몫이 필요하겠죠. 이 부모의 또 몫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요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서 한 번 더 문제.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나도 똑같다. 빠른 사람이 네, 우리 노란색 입으신 끝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또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을 막 어떻게든 막 돌이키려고 더 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모태 짓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잉태된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왜 보내요? 쓸데없이 보냈나요? 아니죠.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아의 생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태어난 사람의 생명과 동등하지가 않아라고 주장하는 최근에 이제 어느 또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반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본 거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이렇게 뭐야 낙태했는데 벌금으로 끝나네.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는 건 벌금 수준이네 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나오는 낙태는요 아기가 죽은 낙태가 아니라 조기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삭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게 됐죠. 이 여성이 아까 그 내용에서는 그랬을 때 이 충격을 받아서 아기가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사망하지 않았어요. 아기도 죽지 않았고 여성도 죽지 않은 조기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태라는 게 보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야차와 옐레드 여기서 나가다, 낳다, 튀어나오다 그리고 태어난 어린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아기가 직접 죽는 낙태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분 그거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슴을 낙태케 했다. 그 구절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도 죽는 낙태가 아니라 태어나는 낙태를 뜻해요.
그런데 실제로 죽는 낙태는요, 샤콜 네펠이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지만, 두 번째로 또 문맥상으로도 조기 출산을 의미해요. 아까 강조점을 다르게 했는데, 다른 애가 조기 출산했지만 다른 애가 없으면 벌금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애가 있으면 뭐 치명적으로 다리가 불구가 됐거나 아니면 생명을 손상하게 했거나, 그러면 뭐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맥상으로도 맞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를 예방해 주세요라고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 왜 여성을 정죄합니까? 이렇게 저는 공격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는 율법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낙태는 죄가 아니래요. 이거는 죄가 아니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회복,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도 낙태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낙태 유경험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요 이미지 한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슬로바키아 예술가의 작품인데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용서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의 시대를 살잖아요. 그때 유산이든 의도한 낙태든 의도하지 않은 낙태든 모든 아기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숨쉬며 살아가다가 먼저 간 아기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아이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들과 만날 것인데, 나는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이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크리스마스 캠페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국가적인 죄악이 바로 낙태라는 건데요, 낙태는 인신제사와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불을 떼워가지고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이를 올려놓고 죽게 했는데요, 인신제사 중에서 그 유다 백성 중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 유다 백성이 아니라 유다 왕 중에서 인신제사를 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쳤대요. 아하스가 먼저 바쳤어요. 아하스 왕이 되게 나라가 어려웠거든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저렇게 바치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한번 바쳐볼까? 아들 바쳤더니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뭔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과 같은,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되는 거죠. 굉장히 슬프죠. 이런 거 분별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좀 안 좋았죠.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히스기야 뭐라 그랬냐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해서 부모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었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너무 어렵고 너무 불안해. 이걸 어떡하지? 보니까 할아버지가 인신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나라가 되게 잘 됐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더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고, 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합시다. 봐요, 아하스 왕, 우리 할아버지 왕 때 그때 나라가 잘 됐다니까요. 아들을 바쳐야지.
여러분 다 아들 하나씩 갖다 바치십시다 해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아몬도 악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죠. 성전도 수리하고 율법책도 찾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 그 약속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역대하 33장 한번 읽어보시면, 저 여기는 오늘 못 담았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므낫세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 같으면 므낫세는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전 국민으로 하여금 낙태케 한 거예요. 자녀를 죽게 한 거죠. 가장 돌봐야 될 자녀를 죽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무죄한 피로 땅은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낙태가 1위죠. 이렇게 항상 복음의 씨를 뿌려도 어려운 것은 황폐화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현실을 좀 볼게요. 교과서에 요즘은 과하게 가르치는 곳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소년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고, 강제만 아니라면 서로 합의하에 청소년도 성관계를 할 수 있고, 피임을 그래서 잘해야 되고, 낙태할 권리도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포럼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섹스를 하는 청소년인이다, 청소년 섹스를 말하다, 이렇게 입에 담기에도 좀 부끄러운 말들,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런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입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팔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이미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시위에 나온 아이들이 청소년이죠. 그럼 청년은 어떨까요? 10년도 더 됐는데 기독교 대학생 77%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그리고 기독 청년 2명 중 1명 성관계 이미 경험이 있고 60% 이상 혼전 순결 반드시 지킬 필요 없다. 10년 전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피드백 이렇게 메모지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 청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지만 낙태가 죄인지 몰랐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임신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아기를 지우고자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고백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회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아까 그 국가적인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국가적인 죄악,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동참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저도 이제 곧 미국에 가서 여기 참여를 할 건데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워싱턴 DC 그 파크에서 마치 포 라이프라는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모이는 태아 생명 보호, 생명을 위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왜 모여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뱃속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그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영상은 있는데 시간상 영상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대규모 행진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호텔 이제 큰 어떤 이제 광장 같은 곳에서 엑스포가 또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한 6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제 부스로 홍보를 하는데, 그 단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하고 또 창조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라이브 액션이라는 단체는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이 낙태의 어떤
낙태의 심각성, 그리고 여성이 착취당하는 거. 낙태가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낙태된 태아를 팔아먹기 위해서 여성에게 무리가 가는 어떤 시술을 하는 그것을 취재 가운데 하는 그런 것들 폭로하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소에서 여성의 몸이 얼마나 막 이렇게 함부로 여겨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막 폭로하는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체를 알리고 어떤 낙태 시술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맞는 백신 같은 거에도 이 낙태된 태아의 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폭로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단체는 보수 기독교 법률 단체예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 법률을 좀 만드는 것들을 수호하는 단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커피콩이 심장 뛰기 시작한 그 태아, 아까 그 3주 정도면 심장이 뛴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커피콩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콩을 7주죠. 죄송해요. 7윅스 커피 7주 정도 된 태아 모양이다, 크기다 해서 이 커피를 팔아서 프로라이프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고요. 그리고 여성 단체도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여성의 인권은 낙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진정한 여성 인권은 낙태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알리는 단체. 그리고 이 단체는 낙태 시술 속에서 이제 살아남은 여성들이 낙태 생존자를 돕는 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여성도 그러니까 낙태를 했는데 만삭 낙태를 할 때는 아기가 죽지 않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뱃속에 있었을 때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도 죽이지 못하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서 꺼내면 못 죽여요. 꺼내기 전에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 꺼내지면 죽이면 1급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입양으로 이제 보내졌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게 깨닫고 낙태 생존자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요 단체 같은 경우는 낙태 종식을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걷는 단체. 그 다음에 요 단체는 뛰는 단체. 티셔츠 입고 다양하게 하죠. 이 단체는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단체 명이에요. 그게 뭘까요? 낙태 시술소에서 매니저급으로 점장급으로 일했던 사람이 낙태 반대로 돌아서면서 낙태 시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낙태 시술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목표로 달리는, 언플랜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에비 존슨이 만든 단체입니다. 네, 언플랜드 영화 꼭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세이브 더 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수많은 낙태 중에서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를 위한 단체예요. 강간 임신 낙태. 그래서 강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웠어요. 나는 강간 임신으로 태어났어. 하지만 나는 같이 있어. 당신 강간으로 임신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과 아기를 돕겠습니다. 이런 단체예요. 1%. 근데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하는 사람도 나는 낙태는 반대하는데 강간 임신은 그래도 낙태해야지,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은, 완전 찐 보수 같은 사람은 이제 100% 프로라이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케어넷이라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교회 안에 위기임신 지원 센터를 세우고 교육하는 걸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복음으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성이 자기가 임신한 아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여성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멋있죠? 네, 너무 멋있어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패밀리 회복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낙태 예방과 위기임신 여성 지원도 다 하고요. 그리고 또 프로러브라는 단체도 있고요. 여기는 전략을 좀 제시해 주는 곳이고, 여기는 또 이제 7살짜리 어린이의 기도로 시작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물품 판매를 돕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Students for Life라는 학생 운동 단체예요. 캠퍼스에만 있습니다. 성인은 취급하지 않아요.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캠퍼스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깨우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저도 이 수지 산성교회에 학생 프로라이프 팀이 세우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7살짜리 기도로도 시작하고 15살짜리 청소년이 또 시작한 단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라이브 액션이라는 또 단체고요. 여기 단체는 이제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중국에 하나의 정책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가정에 보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또 지원해.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을 우리가 챙긴다예요. 너무 멋있죠. 이런 멋있는 중국인들도 있어요. 장애 아동까지 입양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사람들은요 장애아 입양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 지원도 해요. 너무 멋있는 단체죠. 그래서 미국 프로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을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가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 가치 중심적 교육을 해야 되고 가치 중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캠페인 나가시는 것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또 토요일만이라도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프로라이프 팀 만들어서 어느 고등학교, 이번 주는 어느 중학교 앞에 가서 우리 퀴즈하고 캠페인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계속 만들어가는, 그럼 아이들이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때, 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보람되네 라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럼 이런 걸 깨달으면서 자랄 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자, 이제는 난 돈 벌러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가치 중심적인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게 좋은 교육이죠. 부동산이나 유산 같은 것도 미국은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단체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다른 점을 많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7살 아이에게도 15살 그 여자 청소년의 세운 라이브 액션, 강간임신 여성이 세운 세이브 더 원, 낙태 생존자가 세운 단체,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하는 또 이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할 때 어떤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교회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레디컬이라는 책 썼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 낙태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낙태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화당은 낙태 반대, 민주당은 낙태 찬성, 그게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정치적인 거라 나는 언급 안 할 거야 했는데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건 신학적인 문제였어.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지금은 위탁가정, 입양 이런 운동도 많이 하고 교육도, 실제 입양도 많이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분명하게 전하는 걸 많이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여기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여기가 이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을 해서 세례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함께 모여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제재를 안 했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근데 여기 교회는 항상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교회들은 막 코로나 기간에 문을 막 닫을 때 여기는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더 많은 부흥이 있었던 그 갈보리 셰플 교회인데요. 여기는 매주 마당에 저렇게 테이블을 펴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위기 임신 여성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태아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당신 위기 임신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에게 말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음파 산부인과 가는 것도 이렇게 안내해 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가 낙태될 뻔한 그런 전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태아 보호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교회는 아니지만 위탁과 입양 교육을 안, 아까 얘기했던 케어넷이라는 단체의 또 대표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목사님 아니고 이제 대표님인데, 저도 이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낙태한 여성의 50% 이상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의 여성이 이미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던 여성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깨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여성을 돕는 거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교회가 더 깨워야 된다. 가서 교회를 깨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프로라이프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볼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 액션 15살에 친구들과 함께 거실에서 피켓 만들고 막 학교 가가지고 막 학교 그 반 친구들에게 야, 태아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야, 낙태가 이렇게 심각해, 너무 잔인하지, 이러고 막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모임을 맨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 날도 있었대요. 또 혼자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보다 어리거든요. 30대 중반 정도 나이예요. 근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대형 단체의 CEO입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선수, 내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건 스스로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태아들을 위한 싸움이다 라고. 남성들은 낙태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남자인데 하고 내가 뭐 할 말이 있나? 남자들은 남자들을 깨워야 돼요. 남성들은 남성들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우리 청년들을 또 독려시키고 하면서 남성은 남성을 깨우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막 악태하지 마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남자는 남자를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플랜 페어런후드라는 여기 이제 그 간판이 낙태 클리닉입니다. 낙태 클리닉 앞에 가서 저렇게 낳아만 주세요. 우리가 입양할게요. 그러니까 낙태하러 온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입양까지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위탁 가정도 있거든요. 위탁. 입양 조건이 근데 내년에는 좀 완화될 거예요. 또 이런 운동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입양 조건이 경제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년에 좀 완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의 입양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입양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좀 그렇잖아요. 아직은 입양하면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무슨 피가 올 줄 알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정서는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입양은 좀 그래, 정서상 좀 그래,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잣대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낳아도 좋지만 입양도 너무 좋다는 거, 어떤 아이가 올지 모르죠. 근데 내 새끼도 속 썩이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아기가 올지 이렇게 제가 위기청소년 사역하는 쪽에서도 같이 협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요, 정서 결핍이 너무 심각하고 인지 장애가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는 인지 장애가 있어서 일반적인 일도 못 하고요. 성인이 됐는데 저 성인 입양 저도 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성인 입양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근데 모든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내가 직접 키울 수 없다면 입양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제 나가서 크리스마스 캠페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소중한 이 수지 지역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거라고 믿고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이렇게 청소년들을 또 독려하시고 막 떡볶이도 사주시고 지원도 막 해주시고, 막 피켓 아이들이 막 만든다 그러면 뭐 준비물도 좀 사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또 즐겁게 교회 안에서 이런 건전한 이 가치 있는 활동을 아이들이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야겠는. 아까 그 아이들 어디 있죠? 여기 뒤에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단체일 뿐이지만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바람은 교회마다 이 프로라이프 팀이 세워져서 교회가 그 지역 공동체를 맡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낙태가 발생될 일이 없게끔 만드는. 사실은 원래 교회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도, 교회도 누가 세운 곳에는 안 가잖아요. 안 세운 곳에 교회 세우고 그 지역을 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 지역 가운데 억울하게 피 흘리는 일, 죄 없는 자들의 피가 흘려지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생명을 살리는 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